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43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따라 나서는 믿음의 길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러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기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서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더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강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 19장을 통해 한 나라의 몰락, 한 민족의 슬픔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은 예언이 아니라 슬픈 노래, 탄식과 슬픔이 노래되는 애가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스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조차 슬퍼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 멸망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와 인간의 실패,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소망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 2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먼저 내 어미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 어미는 사자 중에 암사자 같았고 새끼를 잘 기르며 강한 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는 사자 중에 하나가 되어 먹이를 찢고 사람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자는 잡혀 쇠사슬에 매여 애굽 땅으로 끌려갑니다. 이 장면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상징합니다. 그는 백성들의 기대를 받으며 왕위에 올랐으나 불과 3개월 만에 애굽 왕에 의하여 폐위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왕을 세우신 이유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바르게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왕이 악을 행하려고 교만하여 백성을 해친다면 하나님은 그 왕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자 어미는 또 다른 새끼를 길렀습니다. 그도 점점 사자와 같아져 사람을 삼키고 궁전들을 헐며 성읍들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러자 모든 나라가 일어나 덫으로 잡아가두고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여호야긴 왕을 나타냅니다. 그 역시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가 행한 악한 때문에 유다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민족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리더가 무너지면 백성이 고통받게 됩니다. 왕은 사자처럼 강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여야 합니다. 지도자의 타락은 백성 전체의 아픔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0절과 14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비유는 사자에서 포도나무로 바뀝니다. 포도나무는 물가에 심겨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고 통치자의 홀이 그 가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포도나무는 뽑히고 마르게 되어 광야에 심겨집니다. 불이 그 가지들을 삼키고 다시는 강한 홀이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과 유다 왕국 전체를 상징합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벨론의 반기를 들다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 열과 유다 왕국은 더 이상 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한때 물가에 풍성한 포도나무 심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결국 가지는 꺾이고 불에 삼켜진 것입니다. 슬픈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과거 유다 왕국의 멸망을 슬퍼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이자 교훈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자처럼 강하고 존귀하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나무처럼 열매 맺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그는 모든 영광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애가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소망을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다시 세우시고 꺾인 가지를 다시 접붙이시며 불타버린 포도원도 다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더욱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처럼 세우셨고 사자처럼 강하고 존귀하게 길러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저희가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만을 믿기로 주께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